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쿰은 코프죠. 코프하고 맴. 코프는 18번째 글자거든요. 코프는 뭐냐면 그리스도, 바늘기 이런 뜻도 있고 태양이 떠오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코프라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소망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그것도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 우리는 바보라는 정확히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 남은 건 뭐죠? 내게 남은 건 그리스도, 영.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하고도 또 지옥하고도 상관없는 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바보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정확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맴이라는 진리의 사역으로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진리로만이 내 마음 안에 네모박스, 지성소, 마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가졌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럼 진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고 우리는 그걸 깨우쳐서 주께서 원하는 길들, 또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뭐요? 쿰 그랬단 말이에요. 달리다 쿰.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12살쯤 됐더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도 12해를 참으로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 소녀도, 알마라는 것은 뭐냐면, 소녀라는 알마는 뭐냐면 알레프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사역으로 완성되는 자를 알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님의 진리가 없으면 그 소녀는 적어도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둘이라는 건 뭐냐면 열이라는 아세르와 셴이라는 둘이 결합된 말이에요. 열둘이. 그럼 열둘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열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것을 인지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안에서 세워지고 그 진리로 완성된, 더욱더 말하면 거룩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존귀한 삶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녀를 일으켜 세운 거란 말이에요. 대표로. 소녀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야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역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쿰이라는, 이 달리다 쿰이라는 이 세워지는 게,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게 어떻게 또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참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유대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한 게 있다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돌들로도 능히 일으켜 세우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적으로 열심히 산 유대인들은 책망해요. 니들은 뱀이다 이렇게 책망하는데
내가 이 돌들로 내가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런다고. 돌이 누구죠? 돌이 뭐죠? 돌이 누구죠? 반석이죠. 반석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누구죠? 그리스도가 된 자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적어도 단 한 사람도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가 된 자들은 이미 세워진 자고 그 자는 영원한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삶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의 이하에도 보니까 시몬 베드로네 집에 들어갔더니 그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열병이 들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을 때에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그분을 섬기더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서 일어나다가 지금 뭐예요? 달리다 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날에는 열병에 걸린 자들은요 반드시 죽은 자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행함주의는요 절대적으로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지. 그런데 그에게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까 탁 일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로서 샤라트라는 집사로서 그 진리로 섬김하는 거예요. 진짜 집사는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집사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절로 5절까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다 보니까 뭐가 있죠? 거기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말해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하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일으켜 세워져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 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받은 거와 침상을 들고 가는 거하고 같아요. 왜 같은 줄 압니까? 침상과 누워있던 그 자는 하나란 말이에요. 침상이 집이라면 누워있던 자가 그 집의 본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용서받았다는 말하고 침상을 갖고 가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해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죠. 저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가 구원을 받아요? 저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치료를 받아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과 치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바르게 살게요 하는 자들에게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같은 장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온전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대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율법을 원치 않는 것을 너희는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절대 손대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두 손을 들을 때 저 요나서 2장 6절로 7절에 요나가 두 손을 주님 향해 들을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다시스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열어주는 훈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니느웨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우리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삶들이.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인지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힘든 것도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 그럴 때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들 죄를 만들어내나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주님이 죄를 없애